창세기 44장 30절 말씀.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설피 엄보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서 거기서 요셉을 만났고 그 요셉을 통해서 너의 막내 아들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염탐꾼이라 해서 이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 때 반드시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반드시 가면 다시 올 수밖에 없는 흉년이 계속되니까 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이제 요셉까지 없어지고 죽고 났는데 이제 마지막 베냐민까지 다 없애려고 하느냐.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과 같아. 이걸 가르쳐 저기에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결탁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 아이가 죽게 되면 내가 죽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가 사망 속이다 하면 주님이 사망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으면 주님이 구원 얻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 아이가 죽으면 내가 죽고 아이가 살면 내가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주님의 생사와 같이 여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확실하게 견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결탁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니까 아비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불같지만은 그러나 흉년은 계속되기 때문에 데려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다 죽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그 형제들이 양식을 빌리러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되도록 하기 위해서 흉년을 내린 겁니다. 그 흉년이 온 이유가 그 형제들과 아비를 데려오기 위한 것이요. 왜 데려옵니까? 그들을 다 회개시켜서 그들을 다 복되게 하려고 또 아버지를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오게 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환난, 여러 가지 환난을 보면서 우리는 저거는 무슨 이렇게 해서 왔다 저렇게 해서 왔다
세상의 모든 원인을 두고 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형제들과 아비를 살리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이 흉년을 준 이유입니다. 풍년을 준 이유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환난이 오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요,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요, 결국은 마지막 요셉은 아버지를 만납니다. 흉년을 통해서 결국은 형제를 만나서 형제가 회개하게 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흉년을 주었다. 이거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6.25 동란이라는 이 전쟁에 참 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큰 이런 전쟁이 난 이유는 왜 왔을까? 이건 하나님이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6.25 동란을 했을까? 그거는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렇게 남침을 했고, 그 뒤에 중국이 그들을 뒷받침해서 됐다. 원인을 역사적으로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거는 하나의, 그 뒤 일어난 하나의 그 방편일 뿐이지, 그 목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에서 나왔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주었고, 또 그 전쟁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주었다. 그래서 백목사님은 그 6.25 전쟁은 누굴 위해서 줬다 했습니까? 손영원 목사님 위해서 줬다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손영원 목사님 순교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만나게 한 겁니다. 이게 보면 그렇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이런 세상에 불행이 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요셉이 하나님 만나, 아버지를 만나고, 요셉이 형제들 다 회개적해서 형제를 만나는 이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6.25 동란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또 형제를 사랑하여 그들을 다 회개케 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환난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된 것이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한다. 다른 데는 눈동자처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한다. 우리를 생명처럼, 생명을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이게 없다, 다시 올 수밖에 없다. 왜? 양식이 없으니까. 곡식이 떨어지면 양식이 없으면 안 올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저들이 베냐민을 데려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염탐꾼이다.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비한테 그 야곱이 보니까 다 죽어가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너희들은 할 수 없이 너는 데려가라. 베냐민을 데려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너희들 살고 너희 자손들 다 살 거 아니냐. 지금 아이들이 배고파 다 죽게 됐는데, 그래서 야곱이 허락을 한 겁니다. 다만 데려올 때 베냐민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데려와야 된다. 혹시나 그게 무슨 사고가 생기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과 같다. 그 아이의 생명과 내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 아예 아이를 못 데려올 형편되거든. 너희들은 내 얼굴을 못 보리라. 이제는 야곱이 아이를 못 데려오면 내 얼굴 못 본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요셉은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 못 본다 그러고, 야곱도 보내면서 이제는 내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다시 못 본다. 나는 슬피 울며 이렇게 음보의 세계로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거기서 또 이 요셉은 지혜를 가지고 이 형제들이 정말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또 시험하기 위해서 은전을 해서 너는 도둑이다. 너는 도둑이를 했다. 그래서 베냐민 자루에다가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이제는 여기서 종이 돼야 된다. 영원히 너는 베냐민을 못 들어가고 여기 종이 된다. 너희 죄가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는 베냐민을 못 데리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라 이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는 이제 죽게 되는다. 그러면 베냐민을 모르고 혹시나 못 데려가면 너희들은 내 얼굴을 볼 생각 마라. 나는 이미 죽는다 어때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1형제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프인 것은 누굽니까? 유다다. 유다. 뭐 다른 형제도 그렇지만 이 유다가 넷째 유다가 내가 한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봐라. 그러니까 사연을 쭉 이야기합니다. 처음 올 때부터 첫째 방문할 때부터 이후에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하니까 다시는 보내지 않았다. 아이 둘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먼저 죽고 이제 마지막 하나 여기에 아버지의 이 모든 기쁨과 생명이 여기 있는데 이 아이를 못 데려가면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이 사정을 알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제안했습니까?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고 아이와 형제들은 돌려보내소서. 요게 대속의 그 법리입니다. 요게 대속의 법리라고. 요게 예수님의 공로요. 요게 사랑이요. 나는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고 형제는 다시 살려보내고 올려보내고 또 아버지가 그 모든 슬픔 속에 있지 않고 기쁨 속이 되도록 아버지도 살리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대속의 이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도 사랑을 하려면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 유다가 베냐민을 사랑했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야곱 아버지를 사랑했습니까? 누구를 먼저 더 사랑했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면 베냐민을 더 사랑했는지 안 그러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야곱을 사랑했어요. 아버지를 더 사랑해요.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게. 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베냐민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사랑하는 겁니다. 베냐민을 위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 사랑 없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비를 살리는 이런 중심이 아니고 이 베냐민을 또 내 동생을 어떻게 두고 가느냐.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것이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전부라 그러면 그는 인본 사랑입니다. 그건 인본 사랑이라.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동기가 거기서 출발돼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살리고 내가 대신 그 모든 형을 내가 다 짐받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저들은 살리십시오.
이것이 대속의 법리요. 요 법리가 맞지 않으면 이 대속의 이 공로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유다가 아버지가 죽느냐 사느냐,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느냐, 여기에 더 중점을 둔 겁니다.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엄부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베냐민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 이 베냐민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 이 베냐민을 살리는 방편은 오직 내가 대신하는 길밖에 없다. 대신하는 길밖에 없다. 이래서 요 유다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한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다 죽음 속에 대신 죽음을 받는 이 일을 한 것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요 한마디, 여기 사는 요 한마디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의 가장 핵심이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계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이 줄을 타고 오신 겁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실 때에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기뻐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를 살렸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걸 신본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신본의 사랑. 자,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본의 사랑인데, 이런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자기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줘. 이 유다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줍니다. 지금 내가 대신해서, 내가 대신 다 그 잘못에 대한, 은잔에 대한 도덕의 그 모든 형은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우리 베냐민을 살려 올려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가 삽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삽니다. 그랬다면, 근데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요때 말하는 사랑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 가지면 그는 참 사랑이 안 됩니다. 그는 사랑이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소원이고 그분의 모든 일을 해야 비로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어야만 영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피를 먼저 먹고 마셔야 그래서 영생이 된다 했지. 주님의 피와 살 상관없이 내 몸을 불사르게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요즘은 다 사랑 다 사랑한다고, 사랑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제일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안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사람의 혈육적 사랑, 육신적 사랑, 세상적 사랑으로 마지막 종결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랑에는 영생은 없습니다. 여기에 아버지를 내가 사랑함으로,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었으므로, 그래서 아이를 내가 살려야 됩니다. 아이를 살려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는 그것이 먼저 있으니까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이 없다면, 처음에는 내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했다 하다가 결국은 요셉을 사지로 보낸 것처럼 베냐민이 죽게 돼도 그 정도로 대신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결탁되어 있는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내가 아이를 위해서는 어떤 형이라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야 사람과 사람들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라 어느 정도까지 인간적인 그 사랑이 거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기서 나온 사랑은 어디까지든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이 닿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고 목숨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면 아이를 사랑할 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아이를 사랑할 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는 아이를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한다 해도 이만큼만 자기한테 손해가 되지 않을 만큼, 자기한테 큰 고통이 되지 않을 만큼만 사랑하지 그 이상은 사랑을 못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을 할 수 있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너는 영생을 가질 수가 없다. 주님의 피와 살이면 주님의 피와 살. 자, 그래서 유다의 이 길은 내가 대신해서 아버지를 살리고, 내가 아버지와 생명이 결탁된 그 형제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유다의 길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길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낮아져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마지막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이 희생을 통하여, 한없는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성격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 성격이 유다에게 나타났고,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다. 이런 정신을 가진, 거기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신이 아니고 요런 것이 아니면, 그러면 요셉은 뭔가? 요셉은 있는 양식을 누구에게도 다, 불쌍한 자 전부 다 줍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아비에게도, 형제에게도, 또 많은 이방 열방에게도 먹을 양식을 한없이 주는 겁니다. 그들이 먹어서 다 죽지 않도록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자,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위하여 대신 희생하고 죽고 해서 우리를 죄 없고 의를 만들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기름 부음이라. 이거는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세우기 위할 때 기름 부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란 말은 제사장일, 선지자일, 왕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한없이 그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무마시키는 이 제사장직, 또 그에게 한없이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는 이것이 제사장직이요. 선지자는 양식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왕은 잘 그 양식을 받아서 순종자라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서 그들이 양식을 잘 먹어서 그들이 다 복이 되도록 하는 이 일이 바로 요셉이 한 일이요. 요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의 이 성격을 가졌고, 요셉은 그리스도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을 요셉의 유다에서 받고 요셉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라. 유다와 같은
일은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형제를 대신하겠습니다. 또 이 요셉처럼 있는 것을 다 나눠줘서 그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없이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이 일을 한 것이 요셉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그것이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